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있죠. 다들 아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길엔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나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특히 해외 교포분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때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미국 상선을 타고 가족이 극적으로 월남했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폐허가 된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자라난 그는 가정의 장남으로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파독 광부로서 고생하기도 하고 월남에 가서 목숨을 걸고 장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80년대 이산 가족 상봉을 통해서 한국 전쟁 당시에 헤어졌던 동생과도 다시 만나는 기적을 이뤄내는 눈물 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다음 세대의 다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응답하라 1988입니다. 이 응답하라 1988은 이제 80년대 후반의 이야기로 우리나라가 막 보릿고개를 탈출하던 그때 서울의 외곽 지역인 쌍문동에서 티격태격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것 역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 두 작품의 선풍적인 인기의 비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느끼지 못하는 그 시대의 그 고통 속에서 주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는 다음 세대들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이유가 그 작품들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훨씬 이해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가 끝나는 데서 시작해서 또 같은 장소에서 끝이 납니다. 이 신명기는 이 율법의 반복, 율법들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 율법의 의미를 광야 생활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해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이 처음 율법의 말씀을 받은 출애굽 1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모세가 죽기 전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마지막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던져주는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모든 본문을 압축한 것 같은 핵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며 국제시장 세대와 응답하라 1988 세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 가난하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다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미래의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왜 힘들었던 이야기를 또 하는지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산타야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라는 말처럼 분명한 역사 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40년의 1차적인 이유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 교관들이 병사들에게 기합을 주는 것과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이 같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이유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어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에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라면서 칭찬하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라면, 정말 진실된 아버지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징계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철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한다라는 히브리 말에 단순히 야단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친다 혹은 교육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 외부적인 방법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징계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의 수단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선택된 민족으로 준비되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광야 학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형별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이 또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화씨로 100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찾아보니까 37.7도가 되는 불같이 뜨거운 땅이면서 밤에는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곳이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채소밭도 잡아먹을 물고기도 없는 곳인데 반대로 독뱀과 정갈들은 우글우글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광야에 들어가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이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가 무슨 교만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자존감이 떨어진 바닥에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전직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의 열등감도 상황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광야를 자초한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도 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기가 많이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의 전차 부대를 전멸시키는 모습에 이들의 자존감은 다시 확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따라 1년 만에 광야를 가로지르고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룬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 있는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라는 이 한마디에 이들은 쫄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선 한없이 오만하고 무례하지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센 상대 앞에서는 한없이 비열해지는 것이죠. 아마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자기들보다 연약한 민족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들을 오만하게 짓밟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민족이 자기들보다 센 아낙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겁나서 약속의 땅으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의 원인은 열등감에 탈을 쓴 교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 해냈다는 교만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벽을 만나면 순식간에 비겁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교만도 열등감도 아닌 진정한 겸손의 강자들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 도망가지만 겸손한 자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기에 강한 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의 두 번째 목적은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절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 분명치 않은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는 것을 실전에서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들고 나면 무엇을 하나요? 먼저 주행, 안전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차량이 안전한지 그리고 엔진의 힘은 충분한지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면 그때 시장에 내놓아 우리가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여러 가지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고 나면 모두 테스트를 걸쳐서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라는 시험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테스트, 그 시험은 수많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돈이 많은지,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인맥이 좋은지를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만 보셨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처럼 절박한 곳에서만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미칠 정도로 급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비전에 합당하게 믿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골짜기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것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단 한 가지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앞으로 나아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은 수많은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듯 백성을 먹고 살리는 경제가 통치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식량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어도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음식과 물이 있다 해도 그것을 40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 것은 요즘 기술로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가져나온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즉 40년 동안 이들은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지? 라면서 이 만나를 먹은 거예요. 꿀과 섞은 과자 같은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들의 주식이었어요. 이들은 기가 찼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지 했을 텐데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과자 같은 것이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영양가를 가진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만나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때때로 제때 최고로 신선한 것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안 되는 만나가 또 기가 막힌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닌 광야에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뭘 구할 수도 없는 곳에서 만나는 이들의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던 그곳에서 만나는 기적이었고 선물이었으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만나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신발이 망가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낮에는 불같이 뜨겁고 밤에는 몹시 추운 광야를 견디기 위해서는 이들의 옷은 어느 것보다 튼튼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매일 신어야 하는 40년을 신어야 하는 신발들도 튼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옷이, 어떤 신발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신발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저한테 주시죠. 아무튼 출애굽할 때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옷도 신발도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채우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집단이었을 거예요. 옷도 해져서 겨우겨우 몸만 가리고 닳아 없어진 신발 대신에 맨발로 생활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했지만 다른 부족에게 가서 구걸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만나와 의복과 신발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셨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길은 징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길이라고만 생각한 이곳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목적,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시험하시려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심판의 길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광야와 같은 길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심판의 길이라 생각되는 그 어려운 길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 길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심판이라 생각되는 광야의 길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